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평일날을 40일 그리고 주일은 6번, 그래서 총 46일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금욕 생활과 구제로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건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경건이란 말을 이렇게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은 공경할 경, 따라합시다. 공경할 경, 삼갈 경, 그리고 공경할 건, 이렇게 쓰지요.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동을 삼가한다. 이게 바로 경건에 대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자. 따라합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자.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잘 경건하게 드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믿는 자들은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의 기준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취직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준비하는데 그 회사가 요구한 적절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자기 회사를 다니도록 만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서 시대의 인물로 쓰려면은 하나님의 채용 기준이 뭘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픽업해서 귀하게 쓴 인물을 보면은 학벌이냐? 학벌은 아닌 것 같아요. 학벌로 따지면 베드로는 실격이죠. 어부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면 경험이냐? 경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삶에 대한 백그라운드, 가문의 배경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을, 누군가를 뽑아서 그 사람을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쓸 때에는 한 가지를 보는데 경건을 본다. 합시다. 경건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기생나합도 있었고 농사꾼 기드온도 있었습니다. 양측의 소년 다윗, 자기 아버지마저도 너는 왕감이 아니다, 너는 양이나 지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참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하며 행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 하루도 7번씩 찬송을 드리면서
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도 하나님이 엘리야 다음으로 썼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매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를 기숙사를 짓다가 도끼를 빌려왔는데 도끼를 치다가 보니까 끈이 부러져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가난한 신학생이 이 도끼를 빌려와서 다시 돌려다 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던졌더니 도끼가 쫙 떠올랐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썼던 것이죠. 아모스도 썼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도 하나님이 베드로도 썼습니다. 학식이 높은 모세와 바울도 썼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시대마다 픽업해서 시대에 하나님 위대하게 썼던 사람들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다 경건했다는 사실. 경건.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시대마다 귀하게 썼던 인물들을 우리가 조사해 보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한나같이 훌륭한 어머니의 경건성이 있었고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경건한 어머니였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두 사람은 참으로 경건한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은 경건에 힘쓰는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순절 기간을 주었을까? 그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하자. 기도할 때만큼 우리가 경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경건할 때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때만큼 경건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들이 나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도 경건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행전의 분기점을 이루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우리들까지 복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 정도. 그때는 군사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호령하는 사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게 즐겁고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천사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임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억압받는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게 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에 그냥 성령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 집안에 임재하여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숨을 쉬듯 이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끈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의 끈. 따라합시다. 관계의 끈. 하나는 교제의 끈.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또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끈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교제의 끈. 따라합시다. 교제의 끈. 이것은 쌍방이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알고 말도 안 듣고 매일 가서 허랑방탕하고 딴짓만 하고 다니면, 이놈아,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나 끝낼 거야. 이렇게 말하듯,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서 경건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떤 사람 뭘 다 하려고 하면 자꾸 기도해요. 다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은 초보 어린애 같은 기도예요. 사실은 진짜 기도는 내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속사람을 먼저 강건하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계시는지 그걸 체크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먼저 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에 성령이 덜 충만해요. 내 마음속에 염려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달라.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 먼저 그런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런 사업도 내 자녀도 세상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기도의 순서도 내 속사람을 강화하는 영적인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 육적인 기도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건을 하려면은 말씀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합시다. 말씀을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예요. 경건하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순간만큼 경건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경건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아기 갖게 되면 태교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태교를 어떻게 되느냐. 클래식 음악을 들어라. 좋은 이야기를 읽어줘라.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라. 딸기를 먹어도 이쁘게 생긴 거 먹고, 사과를 먹어도 이쁜 거 먹고, 오렌지를 먹어도 좋은 걸 먹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태인들은 태교를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우리 며느리 딸이 시집 가서 아기를 가졌다,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하면 오늘 잘 배우세요. 유대인들의 태교 방법. 이 뱃속에 아기가 5개월, 3개월, 점점 8개월 나오면 자문서를 들고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줍니다. 이 지혜 문학,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그거를 들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 살아 움직여서 그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잠재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야. 어려서 태어나면 성경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을 넘기도록 합니다. 니네 침을 넘기면은 달콤하거든.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다 나중에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은 사람이 막 바뀌어버려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했으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4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연다는 아멘. 여러분, 육체 연습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체력이 딸리면요, 이게 생활이 안 돼요. 저도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특별한 미팅, 조찬 이런 게 없으면 운동함에 나가서 막 뛰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쇳덩어리도 막 들어. 그래야 주일날도 1부, 2부, 3부, 어느 날은 5번 설교할 때도 있어요.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올라와서 30분 설교해 보실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아이 컨택 해가면서 다 설교 듣게 하려면요,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천국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의 생활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곧 말씀 사랑인데,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씁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오게 돼 있어요.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데일 로저스라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은 고아와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선복음을 주려 5,00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약에도 빠져봤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나는 변화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독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해독제며 예수님은 인생의 해결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면 그냥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성서대학을 열어가지고 지금은 3단계 일과를 나갔습니다. 봄, 가을로 항상 저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성령이 뭐냐, 기도가 뭐냐, 시험 걸렸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타이틀을 통해서 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삶의 기준은 경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경건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연습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원죄 인물이기 때문에 금세 경건해지지 않아요. 되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피겨 선수 여왕 김연아라는 그 아주 피겨 선수는 지금도 선전에 많이 나고 우리나라의 무슨 행사에 다 나타납니다. 그가 한참 현역에 뛸 때에 하루에 5시간 반, 1년에 1700시간을 연습했고 그 점프 연습은 1년에 1800번, 하루에 6번씩 뛰었다는 거예요. 막 끌에 매달고. 그래서 그 다리가 성한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피나는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쓴다고 그랬는데, 야, 우리 집안을 경건하게 만들어야겠다.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경건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는 그 여자가 있죠. 이분은 1968년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팔이 두 개가 없어. 다리도 한 짝이 짧아. 그 어머니가 정상인같이 얼마나 길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 수영하는 거 봤습니까? 수영하는 거 보면요, 그냥 몸통이 팍 들어가. 머리하고 막 수영하다가 손이 없으니까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 턱으로 딱 걸려갖고 나옵니다. 참 보기 너무 안쓰러운데 장애인 스포츠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나중에는 성악을 공부해서 천상의 목소리라고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그분이요, 자기 혼자 옷을 입기 위해서 12년을 노력했대. 자기가 혼자 팔이 없으니까 옷을 입는데 12년 동안 노력하니까 이제 혼자 옷을 입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요, 참 우리가 두 손과 두 발만 있어도 영원히 감사해야 돼. 오늘 집에다 손 놓고 온 분만 빼고 오늘 손 가져온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집에다 놓고 온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손 가져온 손 들어보세요. 또 다리를 가져온 사람은 다리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 다리 이렇게 움직여봐요.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두 팔과 두 다리만 있어도 그런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레나 마리아 그 사람에 비하면 맥갑절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불만이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손과 두 발이 있고 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데 그 기도 좀 하라면 해야고, 말씀을 읽으라면 읽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누가 쓰느냐?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뭐 하버드 대학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 그런 목자도 쓰고 목동도 쓰고 어부도 쓰고 다 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경건한 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가문을 써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훈련을 쌓아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임 열심히 행하면 그렇게 몇십 년을 믿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가정을 다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